대표적으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떨쳐내야 할 향락의 욕구, 못 믿을 향락주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제2기간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까지를 거친 거죠. BC 740년경서부터 BC 680년경까지니까 8세기서부터 7세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도에 바벨론한테 멸망했던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7세기하고 8세기 요 시간은 이 어간이 굉장히 혼란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애굽이 있었어요.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파가 나뉜 거예요. 게다가 선민인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계속적인 우상숭배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돼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내적인 사건은 사실 별개 같지만 사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요, 반드시 사회 전반적인 타락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향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방 세력에 의존하려는 그릇된 외교 정책이요, 환란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 우리가 22장을 보시면요, 22장은 이사야 22장은 완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21장은 바벨론 파멸에 대한 2차 경고인데요. 이 파멸된 바벨론을 의지한 에돔과 아라비아의 경고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역시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뿐 아니라 유다 백성 너희도, 선민인 너희도 여호와를 거스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가면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같이 처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향락으로 더 빠져든 거죠. 이 앵글을요,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성인이 10년 동안 먹을 물의 양 7,000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경 젊은이들은요, 더 이상 우아한 옷으로 지위를 나타냈던 파워 엘리트 시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티셔츠 한 장에 달린 수지로염,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에 가해진 어린 노동자들의 그 노예 착취, 이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장이 필요할 때는요, 중고거래를 이용하고요. 굳이 또 새 옷이 필요하면 그 재활용을 한다거나 재활용 섬유, 또 천연 섬유로 환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들은 좋아요, 이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그 옷장이 정리 안 된 옷들로 가득 찰 때가 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조심스럽지만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제가 가정 안 치우고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활동하는 걸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해요. 전 민족이 전멸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죠. 에스더 4장 3절은요.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을 때처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누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런 처절한 돌이킴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고, 이런 처절한 돌이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마시자, 이런 향락주의 발을 못 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태의 심각성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만 자꾸 향해서 걸어가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향락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을 향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요,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 문제로 확 염려가 밀려오면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내 자식 고생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들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고생이 뭔 줄 알면서도요. 진짜 고생은요. 하나님 없이도 오늘을 잘 먹고 잘 살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요.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알아도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이거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니까 이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 짜놓은 거에 하나님이 가세하시면 그냥 거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한테 뜻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신명기 11장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적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다윗의 시대에 감히 어떻게 자신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향락주의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그 애굽인들을 하나님께 치십니다. 그 19장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딱 치면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냥 즉각적으로 본색이 드러나요. 마술사,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또 우리도 보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향락주를 우리가 떨쳐야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걷다 보면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한테 주 안에서 옵니다. 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젊은 정치인의 고뇌. 제가 퍼오면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도 첨언합니다. 믿음이 복잡할 거 있나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달려가면 되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떨쳐내야 할 향락의 욕구, 못 믿을 향락주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